우리 기독교 신학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 처음 시간으로 그것을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불이 있어. 불이 있는데 이 불이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한테 확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태우죠. 나의 죄악을 태우고 내 부조리를 태우고 아멘. 그리고 능력이 임하고. 근데 아멘. 이 같은 불인데 그 불이 하나님의 적들에게 임할 때는요 심판의 불인 거예요. 똑같은 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적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불이고 그 자녀들의 이게 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그 충성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주실 때는 완전히 우리는 변화. 그래서 그 하늘의 불이 나한테 확 임할 때 그때 그 전 바로 1초야. 1초인데 1초 전과 1초 후는 달라져 버리거든요. 아멘. 달라져 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 그 불이 내리는 계획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 됨됨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너는 육신의 보통 많이 그렇죠. 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한테 보약일 수가 있어요. 아멘. 어려움이라든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야 얘는 요거 탁 이렇게 태워주면은 그냥 알아. 하나님께 큰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똑같은 은사라고 해도 똑같은 은혜라고 해도 나한테 불로 임하시는 거 하고 또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해방 놓으려고 하고 좀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때는 또 달라요. 근데 오늘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첫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은 목사님들도 깨닫긴 깨닫는데 자꾸 기도하다 하면 형상대로 지원받은 뭐 처음 하면서 옛 기도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각인이 좀 돼야 되는데 오늘 시편 144편 4절을 이제 얘기할 것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위쪽 상단 태힐림 그래요. 가끔 요거는 맨 앞에 자는 한글로 태야 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점이 가운데 하나 찍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또 점이 있죠. 그건 히하고 오자 쓰다 마그 같이 생긴 거는 니을이 둘이에요. 태힐. 그 다음에 또 여기 꼭지 하나 딱 찍어놓은 거 그거는 이 소리가 나요. 태힐 리하고 미음은 우리 미음과 똑같아요. 미음과 똑같으니까 태힐림. 그러니까 몇 번 하면 이게 하나씩 단어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알라고 노력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알아져서 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애기들이 그래요.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한 1년 있으면 누가 어느 학원에 안 보냈거든, 유치원에 안 보냈거든. 근데 1년 나와서 1년 있으면은 웬만한 말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신 지체하듯도 말을 해요. 사실 어떻게 하면 쉬운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어렵게 생각하니까 히브리어 20년 한 사람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그래요. 내가 뭐 옛날에 히브리 했는데 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알고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멘. 써먹는 거 쉽게 말해서 활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낯익어. 그럼 자기가 예를 들면은 다른 설교에서 활용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1번입니다. 우리 말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 번호대로 해야 되니까 사람은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 그랬죠. 아담이니까 해와의 남편 아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 그 말이죠. 사람은 그랬습니다. 우리 말로 번역을 하기를 이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아니에요. 모든 단어의 아담 같은 것은 물론 이제 거기가 중심이죠. 그 아담을 말하고 있지만은
모든 단어가 다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 2번에 보니까 헛것 그랬습니다.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래서 3번 같고 그다음에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맨 밑에 보니까 맨 밑에 좌측에 보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잘 됐다고 했나요? 반대로 했다고 그랬죠.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 네, 그렇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세요. 무역죠. 보이지 않는 비가시범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 단어는 좌측에 있는 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젤렘, 그렇죠. 젤렘인데 바로 위에 6번에 보니까 켈 말이죠. 켈. 그거는 젤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리고 옆에 써 있죠. 파란색으로. 이거보다 청색이라고 하죠. 네. 젤. 네. 이걸 그림자라고도 하고 음지라고도 하고. 근데 이 음지인데 무슨 음지냐면 우리한테 방어가 되는 거, 방패가 되는 거, 막아주는 거, 무슨 내 영을, 내 육체를 해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막아주시냐면은 그분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늘지다. 그늘도 그냥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데 그늘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죠. 그런 그림자.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벳잘르메누 그랬어요. 벳잘르메누 하면 같은 색깔을 써놨어요. 맨 뒤에 이렇게 이제 두자 있죠. 그거는 누라는 말이에요. 누인데 이제 아나흔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약간 길죠 단어가. 근데 거기서 뒷부분, 맨 뒷부분만 이렇게 옮겨다가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안에 속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글자입니다. 글자 있죠. 글자에다가 가운데 점 찍고 밑에도 점 2개를 찍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 그리고 맨 앞, 여기 맨 가운데 황색. 이건 이제 그래서 벳잘르메누 그랬습니다. 벳잘르메누. 이게 짤이에요. 젤렘 이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옆에 화살표가 양쪽으로 와 있는데 왼쪽이요. 맨 왼쪽이 아래쪽에 젤렘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그게 어근이에요. 젤렘이라는 말은 그늘이라는 말이죠. 그림자라는 말이죠. 음지, 그늘졌다. 이 그늘이라고 하면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도 한번 엎드렸습니다. 누하면 아나흔이라고 하는 것을 넣고 앞에 매라고 하는 것을 넣는데 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해주는 그런 게 젤렘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도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 그것을 자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들어도 기도할 때 보면은 무심중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처음에 사람은 그래놓고 라헤벨이 그랬습니다. 라헤벨. 라자는 그대로 한글로도 똑같이 그거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라요. 색깔 같은 색으로 해놨죠. 그리고 쾌. 그 밑에 또 해자 하나요. 받침 없이 그대로 모음 3개가 찍혀있죠. 점 1개 이상만 들어가. 그러니까 1개 이상, 2개, 3개, 매일 5개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3개가 있으니까 해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읍같이 그자같이 생긴 거 그거에다 점을 3개 찍었으면 배. 그러다가 여기 오자같이 생긴 거 이건 니을이 세죠. 맨 뒤에 있으니까. 그런데 가운데 있을 때는 앞으로도 써먹고 또 뒤로도 써 그래요. 그래서 라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 나는 텅 비었다, 헛되다, 공허하다, 더덥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은 창세기 4장 4절에 나온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그 아벨에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4장 4절이라고 써 있어요. 헤벨 그랬어요. 이 헤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름이 나오기 전에 그들의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명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재수라든지 그런 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의 모든 생활을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운명을 한다면 이상한 그 구속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근데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뜻부터 그러니까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아담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헛것 그 말입니다. 헛것. 헛것인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두 가지만 이제 좀 이렇게 자극적인 것이 더 기억에 남으니까 그 중에서 골랐는데 하나는 분뇨 까만색으로 비료. 비료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아니면 복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뇨도 그렇고 분뇨 우리말로 쌍기것으로 한마디로 뭐예요? 분뇨. 아 누가 그랬어요? 예? 아주 응아 애기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벨은 죽으면은 누구한테 분뇨가 되는 거예요? 비료가. 그 다음에 태어날 셋. 그러면 왜 아까 그 똑같은 불이지만은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불벼락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 불이 확 임하면 그 사람의 암덩어리가 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먹먹했던 눈이 싹 그냥 완치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자기 속에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악들이 있어요. 근데 순간에 타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벨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아벨은 누구를 위해서 그 다음 태어날 셋을 통해서 그 줄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아벨은 어떤 역할이냐면 상징 뭐라고요? 메시아. 상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그 제사가 어떻게 됐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다르죠. 대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신학자들이 그래. 신학자들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래 그대로 하면 그것은 아니죠. 그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 제물이 아니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지금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뭐 전혀 성경에서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하거나 전혀 항상 초하도록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헤벨이 되는 거예요. 헤벨. 우리는 아벨 이렇게 했죠. 헤벨인데 이 헤벨이 되어야 셋이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데서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헛것이다. 뭐 같으냐? 사람이 태어났어. 아벨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소원이 있고 자기 인생 목적도 있고 뭐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럴 건데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다고 사전에 그대로 나왔어요. 헛것이고 비려고. 다른 마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비려도 되고, 응아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비참하게 순교했지만은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역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 나라가 산다는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죽어 교회가 산다는 내가 죽어 기독교가 빛을 본다고 하면 그런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걸 가장 크게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고난받고 어렵게 누구한테 두리고 맞고 그러면 그것이 진짜 못나서 맞는 줄 알아. 근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학교 죽기도 하고 처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갈시 받고 그냥 천대박대 다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들의 삶은 엄청난 거예요. 편하게 먹기 잘한 것이 편한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재수가 좋은 것 같고 저 사람 정말 먹기 잘하네. 그런데 그 사람을 쭉 사귀어 보면은 달라요. 어떤 분은 어렵게 하는데 정말 세상 말에 진국이 있어요. 목사자들도 보면은 참 진국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설락해하고 막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하면은 사람을 속상하게 하거나 좌절감 느끼게 하거나 열등감 느끼게 하나 그러지 하질 않아요. 그 은혜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헤벨을 갖고 사람은 헛것인데 뭐래요? 아벨 같다. 아벨 같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내 어려움이 교회가 살고 내 어려움이 셋이 살고. 응?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할 때는 내가 담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닮아하면 닮았다, 닮았다, 비교하다, 같다, 닮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말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특히 옛날 말 그리고 시골 지방말 속에 표준어로 자꾸 많이 바뀌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근데 옛날 말 보면은 어떤 분에게 어떤 노인이 저 지붕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고개 넘어갈 때 맨그 윗부분 있잖아요. 고개 맨 높은 그 부분. 그러면서 그런 산이라든지 그걸 보고 까끄막 그래. 그래서 깔끔하기니 까끄막 그래. 그래서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게 높은 거 까끄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히브리어를 보면은 한글하고 우리말하고 옛날 말하고 많이 닮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온 말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담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헛것을 담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닮아 그 말이죠. 닮아 그래서 갖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그의 말은 우리의 살아온 모든 평생 동안 지금까지 30년 살았으니 30년, 50년 살았으니 50년 자기 살아온 모든 과정을 그 날들은 이 말이에요. 날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 파란색으로 연필로 써놓은 데는 영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일, 2일, 3일 하는 것처럼 일, 날 그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날. 그리고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도 있어요. 누가 거기 이렇게 전화 오면 눈이 몇 개 돌아오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몇 사람 뭐야 자기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러면 뭐예요? 오늘날 그러면은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그 6.25 때 6.25 3년 있었다 그러면 야 전쟁이 있는 오늘날 그러면 뭐예요? 3년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연대해서 들을 때는 오늘날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혹은 이제 대한제국 시대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대한민국 시대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시대 얘기하려면 오늘날은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전체를 놓고 오늘날하고 후대에 말할 때는 그렇게도 사용하는 말이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날, 영.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6절까지 계속 염의 하드에서부터 쭉 나가시죠. 근데 그것이 영 그랬습니다. 오늘 그날은 그의 날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날, 우리가 지금 자신이 스스로가 살아온 날, 그렇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래서 맨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가늘게 써놓은 것은 이렇게 아바르 그랬습니다. 아바르라고 하는 건 건너가다는 거죠. 건너가다, 바꾸다, 뭐뭐를 건너가다, 자기 길을 가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지나가는 거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림자 같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한 얘기하고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6번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C자를 거꾸로 쓴 것 같이 써놓은 게 있죠. 그리고 점 있고 밑에 또 동그라미 2개가 있고 그것은 뭐냐면은 처럼 그 말이에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그런 뜻입니다. 뭐뭐 같이. 그러니까 젤은 아까 그래요. 아까 바로 옆에 이제 청색으로 써 있는 게 그림자라고도 하고 음지라고도 하고 방어. 음지인데 무슨 음지냐면 방어용. 태양빛이 우산이라도 양산이라도 쓰면 더 좋거든. 그래서 방어해주는, 그러니까 그늘지는 그런 그늘을 말하는 거죠. 유익한 그늘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을 때 벳잘르메누 하면 그 그늘은 우리 자신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셨을 때는 어떤 그늘이냐면은 무엇인가 해롭게 나한테 뭐가 다가오는 것을 방어를 내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죠. 비가 오면 우산 써서 방어하듯이 바람 불면 바람을 막아주듯이 그런 것을 막아주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창세기 2장 2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메라헤페트. 그런데 운행하시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운행하시다는 것은 그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뭐 배가 운행한다든지 뭐 교통수단이 운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주를 품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무변한데? 사랑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주를 품으시는 건 우리가 사는 은하계를 품으시는 거고, 은하계를 품으시는 건 우리 태양계를 품으시는 거고, 태양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사는 지구에 사는 아들들, 그들을 품으시는 거거든요. 품으니까 그 날개로 품는다는 뜻이거든요. 메라에 페트 그러면은 그것이 운행이 아니라 품으시라. 그러니까 지금 날짐승이 알을 품고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계십니다. 뭐를요? 우주를. 우주도 이렇게 우리는 우주를 몇천 년, 몇만 년 가도 우주 끝을 모르는데 하나님 봤다는 사람 천만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 자기가 모르고 할 수가 있고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깨우쳐주기 위하고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보여주셨어. 그럼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사탄이 보여준 거는 뭐냐면 반드시 우상이 돼요. 사탄이 보여준 거는 그 사람이 고집을 못 보고요. 자기가 봤는데 확실히 봤는데 근데 보이질 않아.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면 자기가 바로 가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존재이시면서 확실히 계시는 그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성경이 많이 빗나갑니다. 이리 좌로나 우로나 절대 보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신다는 말이죠. 그림자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6번에 보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건 제일 그렇고 앞에 이거 써있는 거 시자 같은 거 거기 뭐냐면 K 하는 것은 그림자처럼 그 말이에요. 그림자 같은 그런 것이죠. 그림자 같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떤 그림자하면 바로 5번에 보니까 지나가는 그림자, 그림이 슉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그런 그림자처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그것이 그림자 역할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모양대로 무슨 하나님이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그러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거기서 신앙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라든지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면은 예전부터 알았던 보면은 너무 이단적인 거예요. 자기가 이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옛날하고 좀 달라지는 거는 옛날에는 아주 신비적인 것이고 뭐 그냥 금방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래전 누군 그 환자 그 사람이 자기도 10년 20년 전에 목회 왔을 때 부흥이 왔을 때도 벌떡 일어난다고 했는데 안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 부자 하면 깨부자 된다고 헌금하라고 그래서 막 털어다고 그냥 했더니 그때 식구들이 배만 고팠지 지금도 가서 노동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오랜만이라고 어디 사시냐고 그러면서 우리 부흥회하는데 이번에 가면 또 옛날 같은 30년 전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내가 몇 번 속았는데 왜 그 소리 듣냐고. 근데 그것을 확실히 성경의 말씀과 실제로 내가 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뭐 이렇게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을 때 그랬을 때는 그것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거든요. 가만 해보니까 그냥 신앙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그러느냐고 듣고 있고 말은 그렇게 듣지만은 속으로 내가 저걸 몇 번 들었네. 옛날부터 수십 년 부흥회 할 때마다 하고 그때마다 자기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헌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는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목사님은 믿음 갖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는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기독교를 욕하는 많은 그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들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 사람 이단이 그랬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옛날에는요 코로나 오기 전에 부흥회가 많이 있었는데 부흥회가 잘 안 부르고 근데 근래에서는 우리 내가 다음 주도 여기 부천에서 부흥회하지 그다음에 그 마지막 주도 하지 그리고 매일 또 나가지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대로구나 6월 달에도 있고 5월 달에도 있고 계속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가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흥회를 잘한다고 누구한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가면은 지금은 이제 다음 그 마지막 또는
목포. 목포 가보기로 어떻게 하고 내가 그 목포에 그런 교회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도 지금 답사를 해야 될 것이고 답사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상도 막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그거 했는데 그거 방법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좀 나을까 그래서 하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시대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는구나. 코로나 전 시대하고 코로나 후 시대하고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처럼 똑같은 하늘 불이라고 해도 그것이 원수들을 심판할 때는 심판의 불이지만은 하나님이 자녀들의 그를 살려주는 불이거든요. 아멘. 풍만 받고 맹송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불만 받고 나니까 마음도 변하고 뭐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그냥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영이 함께 하시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줘야 하는 거고. 여도 우리가 이제 전희원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그때 보고 여기저기 딱 이제 하다 스치면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여러 군데 하셨는데 여기서 한다는 것을 또 알진 않았는데 어딘지 몰랐고 저희도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많지만은 부처가 다음에 이제 하게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그리고 여러 군데서 지금 히브리어를 목회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이제 그 목회 설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무슨 뭐 참고서라든지 무슨 뭐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목회에 도움되는 것이죠. 그거로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역사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지금도 오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또 거기서 또 우리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서 여기저기서 또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